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48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있는 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앉을 영원한 자리를 정하여 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 온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의 괴물들과 바다의 심년아 불과 우박 눈과 설이 그분의 명하신 대로 따르는 세찬 바람아 모든 산과 언덕들 모든 과일나무와 백향목들아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다니는 새들아 세상의 모든 임금과 백성들 세상의 모든 고관과 재판관들아 종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아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어느 사형수의 이야기입니다. 사형장에 도착한 사형수에게 5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에게 남은 마지막 5분입니다. 최후의 5분은 너무나 짧았고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5분을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했습니다. 사형수는 가족들과 작별 인사와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기도로 2분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분은 그동안 함께 해왔던 사형수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분은 하늘을 바라보며 자연을 바라보며 땅에 감사하고 찬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눈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과 인사를 하고 감사 기도를 하는데 2분을 사용했습니다. 작별 인사와 감사 기도를 하고 남은 시간이 이제 3분 남았습니다. 28년을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았던 자신의 삶이 너무나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적으로 사형 집행이 중지되었고 구사일생으로 사형수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후로 사형수는 사형 집행 5분을 생각하며 하루를 마지막처럼 살았습니다. 그 결과로 죄와 벌, 영원한 형제들 등 수많은 문헌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사형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내게도 5분의 시간이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시편은 우리 생의 마지막 5분이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해 주는 듯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사실상 오늘 우리가 보았던 시편 148편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 14절에서도 오늘 우리가 남은 마지막 5분에 해야 될 그 일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한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성도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찬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이 가운데 한 단어를 선택하려면 저는 마땅히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찬양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무엇이라고 시편 148절은 가르쳐 줍니까? 마땅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볼 때 기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한 단어로 축약하면 저는 그래도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라.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너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서 그래도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저는 곰곰이라고 생각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마땅히를 가르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땅히 해야 할 피조물의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찬양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찬양하라, 찬양하여라 라고 오늘 성경은 명령형으로 노래하고 있지만 사실상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찬양의 이유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찬양의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상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우월하거나 내가 소망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우리는 감탄하고 찬양합니다. 제가 오래전 나이아가라 폭포를 다녀왔는데 그 폭포를 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 뭡니까? 우와, 탄성이 나옵니다. 나보다 우월하고 굉장한 무언가를 볼 때 우리는 그 탄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찬양이라는 겁니다. 또한 어떤 것에 우리는 찬양합니까? 내가 쌓아올린 업적, 과거에 했던 과업들과 추억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임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1절을 보면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높다라고 하는, 그래서 도저히 갈 수 없는,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숭배의 대상이 되어 있는 그 하늘과 높은 곳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또 누군가에게는 숭배의 대상인 천사들도 뭐 하라고요?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 이후에는 해와 달도 별도 하늘 위에 있는 하늘, 어떤 것일까요? 이 온 우주 만물도 우리가 쉽게 갈 수 없는 그것 또한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들의 국기에 보면 가장 많이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1월 성신이라고 하는 태양과 달과 별들이 이 국기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창조된 피조물이지만 인간의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1월 성신과 같은 이 모든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1월 성신도 태양과 달과 하늘 위의 하늘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찬양의 대상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찬양하라, 노래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땅도 바다도 비도 눈도 서리도 산도 과일도 짐승도 가축들도 새들도 모든 권세를 가진 임금도 남녀노소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설득합니다. 여러분 시편이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 150편을 지으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찬양의 대상이시고 너의 입술에 찬양을 담아 하나님을 노래하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찬양을 통해서 사실상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찬양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면 개역 개정으로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뿔을 높이신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마도 시인의 경험적 지식일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였더니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노래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도리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우리의 뿔을 높이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더라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우리의 피조물들에게 돌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 찬양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 이 시편 148편, 이 하나님 나라 큐티 57페이지에 보면 각주가 있습니다. 이 A라고 하는 부분에 각주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시편은 72역 다니엘서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 부른 찬양으로 인용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에 52절부터 90절은 없습니다. 70인역이라고 하는 번역된 성경 속에서 장절의 배열이 다른데요, 그곳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 여러분 찬양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풀무불에서 찬양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찬양 속에서, 이 시 속에서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찬양을 요구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역설적 삶입니다.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풀무불과 같은 곳에서,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도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다스림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설적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하나님을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설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역설을 풀어내신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역설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경험하는 역설, 곧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인 기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도저히 하나님을 노래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역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도리어 역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만이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원망,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불평이 여러분의 노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낼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시편 148편을 노래한 시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뿔을 높여주시고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시고 도저히 노래할 수 없는 용광로 속에서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보살핌,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한 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감사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도저히 노래할 수 없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설의 삶이 있을 때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역설을 풀어내신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도저히 노래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므로
하나님을 노래할 때 우리의 뿔을 높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2023년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은 목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홀로 우리가 살 수 없기에 하나님 우리를 목장으로 묶어두셨습니다. 모여있는 그 목장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감격이 있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이 있는 목장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목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가져오신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새벽에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